정말 요 한 주간은 올 여름이 정말 심상치 않다, 이런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전 세계가 모두 느낀 것 같습니다. 특히 자연계의 심상치 않은 세계, 그런 안에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는 이 루시퍼의 이제 이 활동이 시작되어서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도할 그 마지막 미션을 방해하기 시작한 이제 그 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재난의 환경이든 자연의 환경이든, 그리고 사건 사고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악한 이 루시퍼의 생각에 잡혀서 모든 사람을 억압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 주님 오실 시간 머지않은 것을 우리는 가깝다는 것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 그냥 요한일서 2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 정욕의 신, 바로 옛사람과 제 몸에 잡혀 있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육체 안에 있는 옛사람 안에서 정욕으로, 그 옛사람 안에서 안목의 정욕으로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삶을 안타깝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언젠가 죽음의 시간이 오면 이미 고린도전서가 15장 22절에 얘기한 것처럼 아담 안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질성이에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생명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의 모든 것의 삶을 얻어야 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 구조 안에서 그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대로 그 정욕에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살았지만 사실 죽어가고 있는 삶이죠. 예. 왜요? 어차피 사람은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치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미 태어나면서 그분은 이제 죽음으로 시작돼서 지금 임종을 맞이할 사람도 있고 아직 건강한 가운데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를 질 줄을 모르고 지금 죽음의 시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깝죠.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할 여러분과 우리 같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잘 준비해서 이제 한 번 마지막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미션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러한 남아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져서 어디까지, 에베소서가 4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언젠가 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저 하나가 되는 것은 영도 하나 몸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영도 하나 몸이 하나가 되는 저 하나가 되는 몸이 완성되는 것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셔서, 그래서 전 마지막 이 순간에 이제 추수하고 돌아올 그때 멜기세덱 주를 만나게 될 준비들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해나가야 될 그런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다렸던 어린 양의 이제 아내들이 제사장으로 나왔고, 말라기가 2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영을 가지고 유한자들이 이 마지막 이 끝날에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한 아버지 앞에 노아의 태바가 완성되어 가기 위한 주님의 준비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될 비밀은 BC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AD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 이방 시대에 여러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수장을 하기 위한 이 천국 곳간에 드릴 시간은 이방인을 택했고,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 2025년도 시대를 보면 정말 희어져서 이제는 추수할 시간이 다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수의 종이 적고 너무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적어요. 그러니 성경은 추수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으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떤 누구든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이 옛사람을 벗는 길은 결국 율법의 시작이 된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가 비밀임을 깨달아서 로마서 10장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는 율법이 마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 예수 믿었던 그 세계의 율법을 깨달아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이 십자가를 지어서 마침이 되어져야 되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 13장 10절은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제 세워야 될 십자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율법을 마지막 완성하는 십자가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낮은 몸이 이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동되어야 될 실상의 신령한 몸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는 점점점 경제든 자연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든 이제는 전부 다 어둠으로 지금 접어들어서 모든 것이 이제 악한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경제든 정치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좋은 시대보다 이제는 억압받는 시대로 이제 차져 있고, 그리고 이 땅들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 계시록 6장을 통하여서 12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계시록 6장 12절에 보니 내가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 뭡니까? 큰 지진이 나게 되고 해가 종닭같이 일어나고 온 담이 이제 피같이, 그리고 13절을 통하여서 알려줬던 내용들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리고 이 모든 것 선과실들이 전부 다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뭐가 이 땅에다가 전부 다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 죽어나는 루시퍼가 지금 만만치 않게 전 세계의 모든 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때 하늘의 이 종을 이제 뭐예요? 하늘의 종이 척이 말라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산들이 이 자리에서 옮겨가게 되는 엄청난 재난과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이 어마어마한 어둠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막 큰 비가 지금 그냥 쏟아지고 막 쏟아붓게 되고, 마지막 복음이 들려오는 인류의 시간이 이제 미가서가 4장 1, 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큰 비의 소리를 들은 여러분과 우리가 준비되어 가야 돼요. 만일에 이르러 바로 이러한 캄캄함의 아구가에 찾고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페트라성을 통하여서 고센 땅을 예비했던 그 야곱의 식솔들이 요셉을 통하여 지켰던 것처럼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서 이제 이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시간이 있는데, 그때 2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는 복음을 외치셔야 돼요. 곧 많은 이방인이 간다.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때 이제 마지막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까지 왔잖아요. 이제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이르자.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행하게 되고 이는 율법이 이제 시온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율법이 뭐예요? 마침이 사랑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몸된 성전이었다. 그래서 신명기는 11장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11장 14절에 보니까 결국 이 땅의 이른비를 통하여 복음을 한번 전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 이 복음이 다시 땅에다 묻어졌다가 다시 AD로 세계가 바뀌면서 2000년 마지막 끝날 여섯째 날 인생사 6천능사가 다 지나갈 때 이제 늦은 비를 다시 한번 적당하게 내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릴 때 그때는 이제는 곡식과 포도주와 그때 기름을 얻게 되면 야고보서가 5장 18절 얘기하는 것처럼 엘리야와 같은 성령이 같은 자들이 나와서 다시 기도하니까 이 마지막 늦은 비의 기도에는 이 땅에서 뭘 맺는다?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 열매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몸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목인
이 열매가 요한복음 15장에 결국은 우리 주님이 나무가 되고 우리를 십자가로 돌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된 이 가지에 붙인 주님의 인도함이 이제 15장 1절에 보니 농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세계인데 마지막 아버지가 7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들고 그 부활의 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채워지게 만들면 이제 실상이 되도록 8절에 보니까 과실을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고 말씀이 다 채워지면 이제 뭐 맺는다? 실상의 과실을 과목을 맺게 된다. 그래서 이 과목을 맺게 되면 이 과목이 아버지의 영광이었다. 예. 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자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어두움이 들어오는 이 끝날 앞으로 여러분 지금 2025년이죠. 앞으로 2030까지는 5년이에요. 예. 이 5년이 엄청난 고비가 될 이 5년 동안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이 정말 우리 안에서 열권으로 완성되어져서 이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져서 열매 맺어지는 이 과목을 맺을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는 이제 얻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이방의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보니 거룩한 성령이 인도를 받아서 옛사람을 깨닫고 십자가 지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이제 세월 십자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 세월 십자가는 우리가 마지막 얻어서 변동될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싸움이 지금 일곱 정욕과 마귀와 맞서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서 이 에베소서가 6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듣고 진리의 띠로 허리띠를 띄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의 예배를 신을 신고 그래서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딱 가지고 영의 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법은 결국은 영의 법 안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져야 되고 루시퍼는 영의 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돈을 가지고 범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우리는 영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가져야 되고 루시퍼는 영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돈으로 미혹할 이때에 여러분과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세상에서 비교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스마트폰, 유튜브 이 세상을 알리는 정말 지금은 여러분요 뉴스도 기존 방송도 이제는 믿을 만한 뉴스 안 합니다. 예. 옛날에는 그래도 기존 방송 KBS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믿을 방송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는 사실을 보도하고 믿게끔 만들었는데 지금은 기존 방송도 여러분요 믿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유튜브 방송은요 더 믿을 게 없다니까 여러분. 예. 검증되지 않는 이런 온통 미혹이 전 세상을 그냥 다 뒤덮는 게 바로 유튜브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이런 유튜브에 너무 빠지지도 말고 스마트폰에 너무 빠지지도 말고 정말 마지막 성경 10권이 우리 안에서 이제 10권이 어떻게 되는 이 생명의 언어를 잘 준비해서 담대하게 지금 현재 나의 모든 분들은 고난이든 기쁨이든 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이 모리아의 산제사를 쫓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는 그런 제사장 온영 아들만 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9장 2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사야가 9장 2절에 흑암의 해가 든 백성들 이제 큰 빛을 봤다. 마지막 이 큰 빛이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에요. 큰 구원과 큰 빛을 받는데 보니 뭡니까?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임한 거다. 사망이 거하는 거느진 땅이 결국 우리에게 본질성 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몸으로부터 어떤 세계를 통하여서 건점을 받고 가는데 이게 마태복음이 여러분과 우리가 근데 4장 14절에 알려주잖아요. 마태복음이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한 내용인데 사망에 거느진 땅에 빛이 임한다. 이게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린 것이 15절에 보니까 결국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 해변길과 같이 이방인들의 갈릴리의 길들이다. 이방 갈릴리들이 16절에 가서 알려주는 것처럼 사망에 거느린 땅에 빛이 들어왔는데 보니 이방인 가운데 이 갈릴리 안에서 복음을 듣고 나오는 흑암에 앉던 백성들이 그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뭘 비춘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마지막 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잘 듣고
가라고 알려준 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가 1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끝까지 이 복음을 잘 듣고 가라고 알려준 게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계획도 어떤 것도 꿈도 크게 품을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겨오니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 이 고난을 지금 주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어깨에 합당하신 그 아버지께 감사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게 될 것이다. 이 흑암의 권세는 이제 여러분 마지막 이 모든 육체 시대에 이제는 용이 주관하는 육체 시대가 아니에요. 루시퍼가 주관하는 육체 시대라니까요. 엄청난 악한 시대고 엄청난 사람이 사람을 그냥 서로 죽여야 되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용이 옛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그 시대는 여러분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죄가 없었다니까요. 심지어 용이 옛사람을 주관하는 시대는 동성애를 여러분요, 사람들이 바라보지도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남자가 여자를 얻는 세계가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좋아하는 동성애 세계의 그 제약이 죄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안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사람 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사람이 자식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들어오니까 여자가 여자를 얻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는, 이게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으로 바꿔놓는 그런 이 죄와 악이 과거에는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런 건 다 죄악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와 악으로 여기고 그냥 짐승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 죄들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모든 걸 주관하는데, 이 죄가 여러분 옛사람과 제 몸이 주관하는, 용이 주관할 때는 이 죄와 악이 우리 안에 그만큼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제는요, 루시퍼가 주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흉악한 시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쌓았던 모든 명성, 여러분이 쌓았던 재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제는 뭐예요? 깡통을 만들 수 있는 제도와 모든 걸로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호주, 카나다, 한국, 대만, 중국 모든 세계가 지금요, 그 세계에 지금 다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루시퍼입니다. 왜요? 마지막 모든 세계를 깡통을 만들고 메타버스에 태워가지고 한 사람도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가운데 거한 그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줬고 십자가를 졌고, 이제 패하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세례로 받았고, 이제 세우는 십자가는 멜기세덱의 몸을 얻기 위해서 세우는 십자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우는 십자가는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잉태된 이 생명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해요. 만약에 세우는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들어온 이 생명이 여자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10달 동안 잘 아이를 보호해야 낳을 수가 있는데 6개월, 7개월에 사건, 사고 만나면 뭐가 돼버려요? 유산되면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안에 들어온 생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능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세워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세우는 십자가니까 여러분이 세우는 십자가는 내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거리가 생겨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고난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고전 10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오는 거예요. 예,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 주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고난을 여러분 원망 불평을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뭐예요? 십자가를 세상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골로새서가 1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로 옮긴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야 되는데 이 흑암의 세계에서 건질 수 있는 이미 십자가의 도를 받아가지고 옛사람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패하는 십자가는 이미 여러분과 우리가 사용한 십자가예요. 그런데 세우는 십자가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흑암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시간까지 이 십자가는 나한테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세우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세우는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우는 십자가는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들어와야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험 당할 만큼의 그 고난을 줘서 우리 가운데 흑암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건짐을 받고 이제 그 사랑의 빛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갈 때까지는 여러분과 우리가 세우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십자가예요? 세우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어디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는 십자가예요. 왜? 이 흑암의 권세가 지금 용이 주관합니까? 루시퍼가 주관합니까? 루시퍼가 이미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주관하는 이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우려면 우리가 진짜 이제 능력을 크게 받으셔야 돼요. 예. 왜? 이미 루시퍼가 주관하는 죄까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 악함이 이제 옛사람을 가지고 있을 때 악한 것보다 루시퍼가 들어가니까 어떤 악함이 나와요? 배가 더 되는 악함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하려고 할 때요, 배가 더하는 악한 생각이 들어가 있을 때 이 복음을 가져가면 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이길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점을 받는데 이 여기서 건져내는 세우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꾸 우리는 단단해져야 돼요. 예, 고난이 들어와서 하나님 이걸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이 문제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이 안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지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한 번 십자가 진다, 날마다 진다. 날마다라는 이 날마다 매일마다 분초마다 시간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길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이 주님의 예비한 페트라성 같은 고센 땅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 받았다? 우리는 아들 안에서 구속받은 제사장이에요. 마지막 이제 이 구속은 뭘로 완성해야 돼요? 몸으로 완성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다는 이 제사함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루시퍼를 이기고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 십자가를 지고 점점점 단단해져 가지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까지 얻은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몸을 얻은, 몸에 대한 이 구속까지 받은 이 세계가 지금 여러분과 우리 안에 이제 고센 땅을 예비해 놓고 페트라성을 예비해 놓고 피난처를 예비해 놓고 여러분과 우리 애들이 마지막 열재앙을 능히 이기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안에 이제 뭐예요? 루시퍼의 죄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더 악해져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더 복음을 안 받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능히 그들에게 복음을 받고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강한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일념을 줄 때 이제 열재재앙
이 장자의 죽음을 만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비밀이 오게 되고 그 마지막 복음이 전하면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제 마지막 열 문둥병이 하나가 돌아온 그 10분의 1들을 찾아서 출애굽기 11장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가지의 재앙을 남겨두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나가게 될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 한 가지의 재앙이 두 가지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피하는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걸 받아보니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나와서 아버지 아들의 나라로 가야 될 루시퍼가 사람 속에다 죄악까지 집어넣은 이 죄를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세우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한 가지의 재앙을 바로 알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이제 그 뜻을 쫓아가셔야 될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쫓아가야 될 이 세계가 한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출애굽기 19장 4절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이 십자가의 도,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폐해져야 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첫 것을 다 폐해야 될 독수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갔을 때 이제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흠이 없고 또 1년 된 수컷으로 하는데 보니까 이 수컷은 남자는 한 분밖에 없었다. 곧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그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뭐였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다. 이 세상 죄가 결국은 우리의 자범이었다. 우리의 본질성이다. 우리의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는 핑계치 못할 죄였어요. 그것을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의 그 양을 잡아야 되는 이 법칙을 분명히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죽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결합이 되는 그 시간이 오는데 그때가 마지막 인류의 열 재앙에 한 가지 남아있는 재앙을 가하게 될 건데 그 남아있는 마지막 재앙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인류가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 그림자를 보여줬지만 지금 남아있는 한 가지는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의 그 양을 잡아야 될 이 비밀은 결국은 몸으로 들어지는 그 세계가 나와야 되고 그 몸으로 드리는 그 세계에 대신 죽음이 짐승을 통하여 잡았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들인 그곳에 가서 이제 14일을 간직해야 되니까 함께 그곳에 그 시간이 나오면 대신 죽음이 함께 죽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곳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네가 되는 그 시간이 왔을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끝날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해질 때라는 마지막 해가 동쪽에서 떴어요. 그러면 해가 지는 쪽에 가 있어요. 그러면 시작 지점이에요? 끝 지점이에요? 끝 지점이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말라기는 1장 11절에 이 끝 지점에 누가 일어나더라? 이방 민족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 이방 민족이 여기서 일어나는 이때는 뭐예요? 루시퍼가 죄와 악을 어디까지 집어넣었어요? 사람 마음속에까지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이 사명이 얼마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와야 이 세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질 때 바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사람이 있다고 알려줬던 이 세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출애굽기가 이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에베소서 2장 1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집 마우 집 문 좌우 설주에 다 발랐어요. 결국 설주에 발랐다는 것은 결국 이 여자를 말하는데 이 인류의 여자가 째라라는 뼈가 결국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몸을 들인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죽음이 되면서 이제 째라라는 피가 이 뼈가 이제 엣잼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것이 둘이 하나를 만들고 중간에 막힌 땀을 흘고 15절에 보니까 어떤 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뭐로 폐했다? 육체로 폐했다. 율법은 이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은 결국은 율법을 폐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는 그 둘이 자기 안에서 마지막 하나의 새 사람으로 가야 될. 그래서 임방에 바르고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바르고 그 양을 문설주 좌우에 다 발라가지고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다 어디다 먹었다? 불에 구워 먹었다. 불에 구워 먹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대신에 함께해요. 함께 죽은 것을 불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구워 먹었다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대신이 아니라 함께 죽음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 세례가 돼서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제 썬난물이라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무교병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썬난물이라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아울러 먹었다는 것은 내가 대신 죽음이 어떻게 되었다? 함께 죽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출애굽기가 12장 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날로는 먹으면 안 된다. 예. 옛사람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죄를 안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팽개치 못할 죄라는. 예. 그래서 절대로 옛사람을 가지고 물에 삶아서 먹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 결국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교리대로 믿고,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걸 믿고, 옛사람을 가지고 충성봉사하고, 옛사람을 가지고 금식하고,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모든 것이 마지막은 사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아라.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이미 골로새서가 2장 8절에 얘기한 거예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다 교리예요. 교리로 만들어내서 철학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또 유전으로 전하고 초등학문을 전하는데 보니 이 안에는 난로나 물로 삶아서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고, 반드시 뭐예요?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십자가도에 들고 썬난물이라는 십자가에 내가 아울러 같이 먹어야 될 함께 죽음이 될 때만이 여러분과 우리는 날로 물에서 삶아 먹지 않는 일을 지키게 되고, 그 지킨 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이제 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10권의 성경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그 시간이 와야 돼. 머리와 어디까지, 정강이와 내장을 전부 다 어떻게 먹어라?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이것이 결국 66권의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가 언젠가 우리 가운데 10권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출애굽기가 12장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제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새벽에 미명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일을 시작할 거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전부 다 뭐 해라? 싹 다 태워서 그 시간에 오기까지 모두 다 불태워서 다 소화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에베소서 6장 기억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동이고 무교병으로 먹고 발에 신을 신으라. 반드시 십자가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 잡아라. 결국 십자가죠. 날마다 세상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말씀을 급히 먹고,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될 뭐다? 유월절이다.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던 이 3대 절기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배웠던 그것이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모든 것은 이름 빗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유월절 우리가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몇 대 절기가 남았어요? 3대 절기가 이제 우리를 마지막 지켜야 할, 여호와의 유월절은 우리가 이 유월과 무교월과 초실과 오순절은 여러분과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미 이 모든 4대 절기는 이루어졌고, 마지막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며 알려준 이제 3대 절기의 비밀들을 여러분과 우리가 깨닫고 1년에 3번씩 우리는 부활절 때, 거룩한 성령의 강림 때, 그리고 수장하기 위한 추수절, 이걸 통하여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제 지켜가고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해서 알려줬던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가보니까 애굽 땅을 칠 때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유월절 3대 절기를 지키는 그때, 이 애굽 땅을 칠 때에 이제 그때 그 피가 너희를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다? 이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그 피가 여러분과 우리의 집을 치고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고, 마지막 피를 볼 때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될 것인데 그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3대 절기를 지키고 그 3대 절기 안에 이 애굽이 마지막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우리는 몸의 참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항상 여러분과 우리에게 양심까지 깨끗이 하는 그 생명으로 유언한 자가 유언을 하고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표적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 주님은 어떤 곳에 있던 우리가 가는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13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가면 그때 우리가 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뭐 해라?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째 재앙, 왜 여러분 첫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 열째 재앙까지의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이 절기를 삼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알려주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는 알고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내려가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그 위에 앉은 모든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은 전부 다 처음 난 것은 싹 다 치게 됩니다. 예. 모두 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 이 복음을 받지 않은 모든 세계들은 싹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에 모든 것은 이제 치게 되는데 그것이 30절에 보니까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뭐가 있더라? 어마어마한 큰 호국이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그 나라가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오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열재앙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이 오는 이 열재앙의 인류의 출애굽이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가나안 7 정욕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이제 여호와 이레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레로 여러분이 예비가 돼야 되는데 내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과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약대와 트롯을 먹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뭐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마지막 주님이 주는 양식은 메뚜기와 석청인데 메뚜기와 석청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제 마지막 열째 재앙에서 나오는 12명을 치료해 줬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그 사람을 이제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가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얘기했던 열재앙의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의 재앙을 이제 인류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이제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제사장 원령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인류의 출애굽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3대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은 자를 통하여 인류 출애굽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제 뭡니까? 남아있는 이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한 3대 절기예요. 그 절기를 지켜가며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제 뭐예요? 욕심도 내지 말고 뭘 하려고도 하지 말고 모든 걸 맡기시라니까요. 어떤 분에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생명의 언어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무슨 십자가 지고 세상 십자가 지고 주님께 다시 맡기고 다시 내 안에 생명을 지키는 고난은 유익이 돼서 에너지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흑암의 권세로부터 다 건짐을 당해가지고 그 빛의 나라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데까지 이 믿음 지키셔야 돼요. 그때까지 이제 열재앙은 곧 인류에게 큰 호곡이 될 것이고 이 인류의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남아서 10분의 1까지 건지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 이제 그 혼인잔치가 어디서 벌어집니까? 공중이잖아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우리의 3대 절기의 유월절을 잘 지키고 그 부활의 몸을 얻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애굽의 큰 호곡이 있는 이 시간이 시작될 그때는 제사장으로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열재앙을 이제 인류에게 마지막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세상 십자가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지켜서
이 인류 출애굽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그 위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싹 다 죽게 됩니다.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이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인류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율법 교회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복음을 안 전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교회에 핍박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 교회는 복음이 없는 악한 마귀의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죗값을 받으셔야 돼요. 예. 왜? 복음을 안 전하고 많은 사람을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속였고 교회만 크게 짓고 많은 사람을 그냥 지옥으로 보냈고, 그 교회 당회장 목사도 죽어서 지옥 갔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으로 가고 있는 그곳에 어느 날 갑자기 핍박이 들어왔다? 당연하죠. 그들은 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벌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고난은, 그런 고난은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주님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한 그 고난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가 그렇게 갔다가 막 압류가 들어오는 그런 고난 절대로 우리에게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제 10장의 말씀들을 다 듣고 깨달았으니 첫째 장부터 10장까지 어떤 일들을 통하여 일어날 것을 잘 준비하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이 복음을 지켜서 이제 이 미션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10장의 장자의 재앙이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4대 절기는 이 출애굽을 통하여 다 지나간 세계들이지만 남아있는 3대 절기 6월절이 우리가 이 부활절에, 성령 강림절에, 수장절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 수장들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로부터 다 벗어나서 빛이 있는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세상 십자가와 함께 이 3대 절기의 6월절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더더욱 단단해지고 더더욱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마지막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 온영 아들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10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음의 마지막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말씀을 지켜 주님 일을 이 땅에 펼치는데 그 미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